할렐루야. 세월이 참으로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변함없이 지키시는 인도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120여 년전의 일입니다만 20세기 초 인류 최고 관심 중에 하나는 극지 탐험이었다고 합니다. 서구 세계는 각 국가의 명예와 자존심을 걸고 다투어서 남극의 탐험에 나서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최초의 두 척의 배가 항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 척은 노르웨이의 사람 아문센이, 또 다른 한쪽은 영국의 스콧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휘하는 배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이 남극을 정복한 사람은 아문센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스콧은 이 아문센보다 한 달 늦게 남극에 도착함으로써 이 남극 정복에서 그만 이 아문센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스콧은 남극 정복의 역사에 실패한 인물로 그렇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역사는 이 아문센보다 스콧을 더 위대한 영웅적인 탐험가로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남극 정복 최초의 인물로 알려진 아문센은 이 남극을 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최초로 남극을 정복하는 것만이 바로 이 아문센의 지상의 목표였습니다. 물론 이것도 참으로 뜻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최초로 정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사가 이 스콧을 더 위대한 영웅으로 기억하는 것은 그의 경쟁자였던 아문센이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내게어린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왜 역사는 명백하게 그만 뒤지고 실패한 인물인 스콧을 이처럼 위대한 영웅으로 기억하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스콧의 목적은 남극의 최초의 정복에만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콧은 아문센이 동시에 출발했다 하는 소식을 듣고도 서둘러서 극적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의 기원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줄 펭귄 알을 얻기 위해서 혹독한 추위와 암흑 속에서도 무려 5주간 감행을 했던 것이죠. 남극에 관한 과학적인 탐구도 참으로 중요한 탐험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아문센이 먼저 남극을 정복한 것을 소식을 알게 되었지만은 비닐은 남극 정복 후에도 과학적인 탐구는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생각지 않은 악천후로 그만 동상에 걸린 몸, 또 식량을 시도도 부족할 판에 이 지리학적으로 너무나도 소중했던 빙하지대의 암석 표범 무려 14kg을 썰매에 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스콧은 남극에 관한 과학적 탐구의 길을 처음으로 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스콧은 악천후 속에서 귀환하다가 연료와 식량 부족으로 그만 동료들과 함께 다 동사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일기의 마지막 날짜는 1912년 3월 29일이었는데 이처럼 5개월 동안 무려 2,500km의 긴 행군, 그 대원 모두의 죽음으로 끝을 맺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8개월 후에 시신 발굴에 나선 영국의 수색팀은 1912년 11월 12일 스콧과 그의 다른 동료들의 시신을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들 동료는 서로를 의지한 채 죽음을 맞이한 모습이었고
이 스콧의 가슴에는 그가 죽기 직전까지 써내려간 일기와 그의 두 동료의 아내에게 또 영국의 정부와 국민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어머니와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가 거기에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처음 남극 탐험에서 나면서부터 스콧이 죽기 직전까지 기록에 남긴 일기는 그 후 남극 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번역이 되어 그 책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 안에는 25명으로 구성된 스콧 탐험대 애국심, 희생과 헌신, 참으로 용기와 인내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꿋꿋한 책임감, 그리고 너무나도 따뜻한 우정에 대한 참으로 인간 승리의 감동적인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스콧은 20세기 초 최초의 남극 정복은 실패했으나 실질적으로는 결코 실패하지 않은 위대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처럼 실패는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고 참으로 본질적인 것은 바로 그 실패 이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패 이후에 그것을 어떻게 새로운 차원의 인간 승리로 이끌어가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사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이 스콧은 죽기 직전까지 그 써내려간 일기를 통하여서 물론 남극을 최초로 그렇게 이제 탐험에서 먼저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패배를 넘어서서 너무나도 위대한 인간의 승리로 승화시킨 진정한 인물이었음을 지금 그의 삶을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참으로 거기에 찬사를 올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저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정했습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진정한 신앙이란 어떠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총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신앙이란 과연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인생을 성공한 그러한 많은 또 사람도 있지만은 반대로 실패한 자들이 종종 눈에 띕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가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이 아닌가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참으로 인정받은 왕이었으나 그의 일생은 그만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도 어찌 보면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전에는 참으로 많은 영화를 누렸고 또 하나님의 성전도 지었지만은 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그만 분열하여 남북으로 갈라지는 그러한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신약에서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다른 유다의 그 대반, 더 나아가 베드로, 참으로 이들의 삶도 분명히 신앙생활에서는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주님이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의 말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어서 35절의 말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처럼 베드로는 죽게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맹세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제사장의 집 바깥들에서 한 여종의 추궁에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심지어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주님을 알지 못한다라고까지 말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고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을 했다고 마태복음 26장 75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성경에서
그의 이름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무기력한 예수님에 대한 절망, 또 자신에 대한 자괴감으로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 베드로는 다시 갈릴리 호숫가의 어부로 되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이전의 일상생활로 되돌아갔습니다. 평범한 어부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했던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한 삶의 놀라운 변화, 또 예수님이 보여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그만 한순간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립니다. 너무나도 낙담한 삶을 베드로는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짐작하건대 참으로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허망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혹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이 세상은 참으로 새롭게 변화하겠지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보다 더 훨씬 더 냉혹한 것이 세상임을 그들은 새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들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의 영역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처절한 절망을 맛보며 자괴감에 빠져들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실패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디베랴 호수에서 배를 타고다가 밤새 그물을 쳤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잡지 못한 이 베드로와 제자들,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나 처음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의치 않고 제자들에게 명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자, 그러다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통으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주님을 알아보고 바로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라 이러자 베드로는 바닷가에 서 계신 주님을 향하여 바다로 뛰어내렸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극적으로 만나게 된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 이제 그들은 물고기와 떡을 함께 나누며 너무나도 기쁨의 지혜를 갖게 됩니다. 그렇게 식사를 나눈 후에 이제 예수님은 반가운 마음으로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의 말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말이죠. 그것도 무려 3번이나 같은 물음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던집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마도 이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이 3번의 똑같은 물음은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한 이 베드로의 아픈 과거를 되살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인지 근심스러운 눈빛으로 베드로는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후반의 말씀,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 아시나이다.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대답한 베드로에게 놀라운 사명을 그에게 내리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일찍이 예수님은 자신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가 주님을 그만 배반하고 더 나아가 주님의 십자가를 마주하고 낙심하여서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는 낙향하여 다시 업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는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고 정말로 교회의 머릿돌이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왜? 예수님은
순결한 어머니 마리아도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켰던 참으로 지혜로운 제자 요한이 아니라 왜 하필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참으로 의심 많고 신앙에서 명백하게 실패한 베드로, 왜 그 위에 교회를 세우셨을까? 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찌 베드로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매우 단순하고도 명료합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처절하게 실패한 신앙 이연습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실패를 통하여 진정한 신앙인이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이란 누구나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보기에 나쁜 사람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좋은 사람에게도 때론 나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공이나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신앙이란 실패 속에서 절망한 자가 아니라 바로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신앙인에게 중요한 것은 실패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실패를 이제 맞이했을 때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거나 또 자책감으로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실패를 인정하고 그 실패 뒤에 감추어진 아직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겸손하게 헤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바로 실패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오직 나의 삶을 돌이키는 일입니다. 나는 실패할 수 있는 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 내 힘만으로는 자책과 근심과 낙심으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가까이 있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명백한 이와 같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아니 바로 그 실패를 통하여 진정한 승리,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실패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시련은 우리를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귐으로 이끌기 위한 선한 섭리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크고 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고난을 위한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고난을 통해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예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신앙이란 성공했을 때 더욱 겸손하고 실패했을 때 오히려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실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새로운 세계를 보여줌으로써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며 또 고린도 교우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으로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사로잡힌 것으로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도 바울의 관심은 바로 이 목표에 도달하느냐
못 하느냐에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목표를 향해 쫓아가는 것은 바울이지만 그를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할 일은 다만 과거에 자신의 실패했던 인생을 다 내려놓고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온 힘을 다하는 것뿐이었다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쉬운 세 번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닙니다.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진정한 신앙인의 고백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종교 성도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때로 실패하고 또 여러 가지 일로 낙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았던 손을 우리가 놓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를 않으십니다. 그럼 우리는 다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실패를 극복하고 새 삶을 살아낸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작은 실패 또는 더 큰 실패, 더 큰 낙심을 우리가 당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고자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힘을 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소망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참으로 저희들 지난 참으로 여러 가지 실패했던 일, 낙심했던 일,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한번 새 사람을 덧입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했던 베드로를 들어서 참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음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날마다 새 소망의 삶을 이루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언제나 강한 오른팔로 붙잡아주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늘 마음에 담고 날마다 험한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주의 모든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볼 때마다 우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